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0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온 마음 전도 주일에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한 우리 모든 영혼들이 교회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부터 또 함께 저와 함께 사무엘 하 말씀 읽게 되겠는데요. 먼저 조금 늦었지만 사무엘 하 전체 개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통치 또 그 삶의 어떤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이 다윗이라는 왕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걸 보여준다면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통치와 또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9장에서 12장까지 이제 읽게 되는데요. 9장의 경우에는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또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장은 오해로 인해서 생겨나는 전쟁 이야기인데 암몬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호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히려 암몬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오해가 갈등을 낳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담대히 또 이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바세바와의 이제 간음 사건인데요. 작은 방심이 큰 죄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결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이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다윗이 말했다. 사울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합니다. 사울 집안에 종이 한 사람 있었다. 이름은 시바였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시바요. 그가 대답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 여기 있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혹시 아직도 사울 집안에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오.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아직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두 발에 장애가 있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기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에 있지요. 다윗 임금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왔다. 무비보셋은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말했다. 무비보셋이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대한테 반드시 잘해주고 싶거든.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그대한테 모두 돌려주겠네. 그대는 늘 나의 밥상에서 밥을 먹도록 하게. 그가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돌봐주십니까? 임금은 사울의 아랫사람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말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너의 윗분의 손자에게 준다. 그러니 너는 그를 위해 농사를 지어라.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일해서 거두어 들여라. 너의 윗분의 손자에게 먹을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만 너의 윗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늘 나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임금님의 종인 제가 다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른 왕자들처럼 임금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미가였다. 시바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늘 임금의 밥상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그는 두 발의 장애가 있었다. 아멘. 10장입니다. 이런 다음에 암몬 사람들의 임금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중얼거렸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한테 잘해 주어야지. 그의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 준 것처럼. 그러고 나서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 아버지를 잃은 그를 위로하려고 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암몬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자기들의 주인 한운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눈에는 다윗이 임금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어서 위로할 사람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도시를 알아보고 다니며 살펴보고서는 뒤엎으려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렸다. 또 그들의 옷을 절반으로 잘라내어 그들의 궁둥이가 보이도록 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내보냈다. 누군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무척 창피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이 말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시 자라면 돌아들 오세요.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한테 매우 밉보이게 된 것을 깨달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 벳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보병 2만 명을 값을 주고 데려왔다. 또 마아가 임금에게서 1,000명,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데려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부대 전체 곧 모든 용사를 보냈다. 암몬 사람들도 나왔다. 전투하러 성문 출입구에 줄지어 섰다.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 르홉 사람들, 돕 사람들, 마가 사람들은 그들만 따로 들판에 있었다. 요압이 보았다. 전선이 그의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골라 뽑아서 시리아에 맞서 싸울 자리를 잡게 했다. 요압이 나머지 병사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새에게 맡겼다. 아비새는 이들을 암몬 사람들과 전투하도록 줄지어 나서게 했다. 요압이 말했다. 시리아 사람들이 나보다 힘이 세면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해. 암몬 사람들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거야. 힘내, 우리가 서로 사기를 북돋우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 주실 거야. 요압이 자신과 함께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전투하러 시리아 사람들한테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달아났다. 암몬 사람들이 보니 시리아 사람들이 달아나고 있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도 아비새 앞에서 달아나 도시로 가버렸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사람들을 뒤쫓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함께 모였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을 나오게 했다. 그러자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소박이 하다데셀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들 앞에 있었다. 누군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러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르단 강을 건너 헬람으로 왔다. 시리아 사람들은 줄지어 나서서 다윗을 맞았다.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과 전투를 벌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났다. 다윗은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700명의 전투술의 부대원과 4만 명의 기마병을 죽였다. 그들의 군대 지휘관 소박을 쳐 부수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죽었다. 하다데셀을 섬기던 모든 임금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섬겼다. 시리아 사람들은 두려워서 암몬 사람들을 더는 도우려 하지 않았다. 아멘. 해가 바뀌고 임금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때에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요압을 보냈다. 자신의 신하들도 그와 함께 보냈고 온 이스라엘도 보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라빠를 에워쌌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 이 일이 일어났다. 다윗이 자기 눕자리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옥상에서 보니 어떤 여자가 몸을 씻고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 사람 밧세바 아닌가요? 엘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이지요. 다윗은 심부름꾼들을 보내 그를 데려왔다. 여자가 그에게 오자 다윗은 그와 잠자리했다. 여자는 생리 후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끝낸 상태였다. 그러고서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는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알렸다. 이 말을 전하게 한 것이다.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한테 보내주시오. 그러자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이 잘 있는지 물었다. 병사들이 잘 있는지, 전쟁이 잘 되고 있는지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집으로 내려가 발도 씻고 좀 쉬시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자 임금의 선물이 뒤따라 나갔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궁 출입문에서 자기 주인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누워 잤다.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않았다. 누군가 다윗에게 알렸다.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장군은 먼 길 다녀오신 것 아니요. 어째서 장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소?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다. 상자 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천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의 상관 요압과 제 상관의 부하들이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께서 살아계심과 임금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오늘도 여기에 머무르시오. 내일은 그대를 보내주겠소. 우리아는 그날과 다음 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그를 불러다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취하게 했다. 그러자 그는 저녁에 나가더니 자기 주인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눕자리에 누웠다.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다. 다윗은 요압에게 갈 편지를 썼다. 그것을 우리아 손에 들려보냈다. 그 편지에다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의 맨 앞에 세우시오. 그리고 그대들은 그의 뒤를 뒤돌아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그가 맞아서 죽을 것이오. 요압은 그 도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아를 한 장소에 두었다. 그가 아는 대로는 거기에 유능한 병사들이 있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전투를 벌였다. 병사들 가운데서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이 쓰러졌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투 상황을 모두 알렸다. 그는 심부름꾼에게 명령했다. 전투 상황을 임금님께 모두 끝까지 말씀드리게. 그리고 나서 임금님께서 노여워하시며 그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자. 어째서 그대들은 그 도시 가까이까지 나아가서 전투를 벌였는가? 그들이 성벽 위에서 활 쏠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냐? 누가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서 죽였느냐? 데베스에서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에게 맷돌 윗짝을 던져서 죽인 것이 아니냐? 무슨 까닭으로 성벽 가까이까지 나아갔느냐? 그러면 그대는 이렇게 말씀드리게. 임금님의 신하인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심부름꾼이 떠나갔다. 그는 가서 다윗에게 알렸다. 요압이 자기를 보내면서 하라고 했던 말을 다 전했다.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싸우면서 우리가 있는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문 앞까지 밀어붙이며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그때 활 쏘는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임금님의 신하 몇 명이 죽었습니다. 임금님의 신하인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심부름꾼에게 말했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게. 이 일로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오. 칼은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죽이니까 말이오. 그 도시에 맞서 힘차게 싸워 그곳을 무너뜨리시오. 이렇게 그의 힘을 북돋워 주게. 우리아의 아내가 소식을 들었다.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다. 슬퍼하는 기간이 지나갔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여자를 왕궁으로 들였다.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다윗이 했던 이 일을 여호와께서 매우 언짢아 하셨다. 아멘.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어느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무척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조그만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사서 키우는 양이었지요. 양은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어요. 그가 먹는 빵 조각을 먹고 그가 마시는 컵으로 마시면서 그의 품에 누워 잤어요. 그 사람한테는 마치 딸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런데 나그네 한 사람이 부자에게 왔어요. 부자는 자기에게 온 길손한테 요리해 주려고 자기 양떼나 소떼 가운데서 한 마리라도 잡는 것을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가져다가 자기한테 온 사람에게 요리해 주었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향한 노여움으로 몹시 불타올라서 나단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 암양은 네 곱절로 물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었다. 내가 너의 주인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안겨주었다. 너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집안을 주었다. 그것이 모자랐다면 이런저런 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어째서 너는 여호와의 말을 얕보고 여호와 보는 데서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너의 아내로 삼다니 그를 암몬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다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너의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얕보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안 좋은 일을 너의 집안에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너의 아내들을 네 눈앞에서 빼앗아 너의 곁에 있던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해가 보이는 곳에서 너의 아내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너는 몰래 했지만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할 것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죄를 치워 주셨습니다.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여호와를 정말 업신 여기셨습니다. 임금님한테서 태어날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셨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였다. 그러자 아이가 병들었다. 다윗이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은 끼니를 거르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며 땅바닥에 누웠다. 그의 집에 있던 원로들이 그를 둘러서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7일째 되던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한테 아이가 죽었다고 알리는 것이 두려웠다. 이런 말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보시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임금님께 말씀드렸지요. 그런데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소. 이제 어떻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소. 임금님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요. 다윗은 신하들이 속삭이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챘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이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땅에서 일어났다.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다.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 밥상을 차려달라고 해서 차려주니 그가 먹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임금님께서 금식하며 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자 일어나 음식을 드시는군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울었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혹시나 모르지. 여호와께서 나를 잘 봐주시면 아이가 살 수 있을지도. 이제는 죽었는데 내가 왜 금식한단 말입니까? 내가 아이를 되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이한테로 가는 것이지. 아이가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지요. 다윗은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누웠다. 그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사랑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단 예언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셨다.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흐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 때문이었다. 요압이 암몬 사람들의 랍바를 공격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도시를 차지했다. 요압은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했다. 내가 랍바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도시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병사들을 모아 도시를 마주하고 진을 치십시오. 도시를 차지하십시오. 내가 그 도시를 차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도시에 내 이름을 붙여 부를 테니까요. 다윗이 모든 병사들을 모아 랍바로 갔다. 그 도시를 공격하여 그곳을 차지했다. 다윗은 그들의 임금이 쓰던 왕관을 임금의 머리에서 벗겼다. 그 무게가 34kg 되는 금이었고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 왕관은 이제 다윗의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또 다윗이 그 도시에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주 많았다. 그 도시 안에 있던 백성을 다윗이 끌어냈다. 그러고는 톱과 쇠곡갱이와 쇠도끼로 하는 일을 시켰다. 그들을 벽돌 굽는 가마로 보내기도 했다. 암몬 사람들의 모든 도시에 이처럼 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모든 병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두 구절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할 터인데 다윗이 무슨 이유인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죠. 어찌 보면 죄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위험 신호는 무엇이 있는가? 죄가 침투해 들어오도록 열려있는 신호가 있다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변명을 하지 않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나는 죄를 숨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을 하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그의 삶 가운데 작은 틈을 통해 죄가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또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